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경우에 우리의 모든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 아니라 옛사람으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77번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난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결국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예를 들어보면요. 유대인의 관원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니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모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태에서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다시금 또 거듭났다는 것,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떠냐? 그것은 혈통 육적 사람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예를 보면 시편 91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나의 피난처다. 지존자,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죠.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분, 그를 거처로 삼았으로.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91편 10절에 그랬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화를 막아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됐을 때 화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요즘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재앙들이 있습니까? 그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고처에 이 재앙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라. 이 말씀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다면요,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에 귀찮게 한 고난 시간에 왜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내가 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재앙도 오지 못하고 화가 오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사는 어떤 겁니까?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잖아요. 천사는요, 이 귀신은요 사람을 해치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나의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기도수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새벽 아침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것이 기도 아닙니까? 내로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야 되고요. 아니면 자녀들이 어디 직장 출근을 하고, 아니면 가족들, 손자들이 어디 학교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거처를 삼아주신다면 그런 고백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천사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출타할 때요, 360도 방어하는 거 아세요? 경호원들이 주변에 딱 서 있습니다. 360도 방어합니다. 그들은 보면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어떤 분은 팔을 뻗치기도 하고 또 엉뚱한 데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360도 보호를 하고 있죠.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축복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다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들 누구도 활동하기 전에 먼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면은,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켜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장막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일부러 기도하라 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된다면 하지 말래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게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 부모로 부부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부모의 자식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양자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양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혈통, 육적 사람 전부 인간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네,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 언제입니까? 3시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근데 6시부터 9시까지 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 보실 수 없어서 6시부터 9시까지, 예,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 만에 운명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돼서 목숨을 희생하신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죽기까지 복종한 그 아들에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한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예, 얼마나 엄청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볍게 너무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조차도 왜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까? 사망 권세를 깨신 분, 음부의 권세를 깨신 분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의미를 망각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부모로 태어난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어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잖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낳느니라. 네,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1차 태어났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우리가 예를 들어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냈, 천사 가브리엘. 예, 천사가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죠. 예,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예, 요셉을 찾아갔는데 요셉은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갔습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을까? 그리고 탄생시켰을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게 뭡니까? 네, 거기에서 보니 그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보니까 네가 수태하여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네, 처녀에게. 처녀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들은 뭐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왕노릇을 할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죠.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가,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때 다시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늙어서 아들을 뵌 지 6개월 됐다. 자, 근데 예, 지금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잘 압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부부가 노인인데 임신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됐다는 그 설명을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때 깨달았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비로소 깨닫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그 순간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임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임신을 할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성경 말씀을 듣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요. 네, 거기 보면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러 갔는데,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허락되었으되 저희는 보아도 들어도 모르게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얘기가 이해가 안 가더라. 예, 뭐 잘못됐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는 허락해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닫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깨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씨 뿌리는 게 씨가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어질 씨가 아닌, 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 항상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런 말하자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절 이하에도 보니까 씨 뿌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말씀에도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더라. 마귀가 물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뺏긴 거죠. 그러면 6절에 보니까 바위에 떨어졌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오므로 말씀하세요. 결국 그런 믿음을 견고히 갖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다가 놓친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떨기는 뭡니까?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리, 또 희락,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복음 8장 8절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거기서 100배의 교씨를 맺다. 좋은 땅은 뭡니까? 옥토입니다. 왜 옥토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옥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산에 가면 엄청난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 바위가 있죠.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비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세월이 가면 바위가 뚝 떨어져 굴릅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굴르고 해가지고 그 모양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가을가에 가면 조만한 조각들이 되죠. 근데 그게 바닷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들보들한 밀가루처럼 그 같은 아주 적은 게 됩니다. 결국 옥토가 되죠. 옥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서지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그냥 주십니까? 내가 깨닫고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됐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고요. 10편 107편 9절에도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 말씀을 깨닫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거듭났을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이런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 교회 다녀도 그거 못 고치겠더라. 못 고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왜?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어요. 지금 만들어졌어요. 과거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습관들도 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지금 만들어져요. 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부분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 다녀도 뭐는 못 고치겠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세상하고 세상의 탈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포기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과거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고 있지만은 거듭났다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거듭났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포기하고 우리가 내 자신이 이제까지 왕노릇 했던 걸 내가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어요. 내가 거듭난 것은 이거는 내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흙에 우리의 흙에 기록이 되지만 이제 거듭났을 때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듭났다는 건 부모로 태어나서 그 생명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래가지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났다는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을 때는 전에 건 다 포기해야 돼요.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듭난 삶을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산다 하면서도 얼마나 거듭난 삶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이제 옛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슬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